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야기를 하는 게 이미 너무 식상한 일이 되어버리긴 했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우리 삶을 너무 많이 바꾸었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는 BC 그러면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이랬는데, 요즘은 BC 그러면 비포 코로나, 코로나가 오기 전, 그때와 지금이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코로나라는 질병 자체만 보면 그렇게 위험하거나 그렇게 많이 무서운 질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유는 치료제가 없어서 그래요. 코로나를 치료할 치료제가 없으니까 이게 그것이 오래 가다 보니까 다른 합병증과 여러 모양으로 사람을 때로는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예를 들어 2009년에 그때도 신종플루가 처음에 유행할 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긴장했거든요. 그런데 이 치료제가 발견되고 나서는 신종플루가 그냥 감기 수준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타미플루가 이 신종플루에 치료가 되는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그 부분을 지금은 신종플루 그러면 감기 중에 하나지 이런 식으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병이 얼마나 위험하냐,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냐, 물론 그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결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저런 아픔과 문제가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 문제에 지금 치료할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치료할 방법이 없는가, 사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청년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목사님 내가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취업이라는 문제를 치료할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 가난한 내 삶의 이 문제를 치료할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대충은 알아요.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제가 그런 방법에 대한 치료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제가 한 가지 치료제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단의 미혹과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그 치료제를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그것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그때 받은 아픔 때문에 어쩌면 10년, 15년 아직도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 주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그 미혹 때문에 이 자리에 보이지 않아서 그 친구를 생각할 때면 늘 안타깝고, 때로는 그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되었기 때문에 늘 마음이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사단의 미혹, 이런 그 마귀의 유혹 이길 수 있는 치료제, 성경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뜻을 곡게 하는 일이 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미혹하는 건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 바울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이 그 미혹을 이기는 힘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때로는 나도 내 자신에게 넘어져서 그 사단이 조금 딱 건드렸는데 내가 나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왜 넘어지는지도 잘 모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숨겨두고 있고 어쩌면 나조차도 몰랐던 내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또 그것을 이후에 치유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이 가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CCTV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CCTV가 있는 것 같아. 그 목사님이 그 CCTV를 다 보고 매번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물론 CCTV가 없겠죠. 그리고 저는 신기가 없습니다. 굳이 말하면 말씀 듣는 그분들이 신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 하나님, 그 성신,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 계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알려주시는 거죠. 이건 저도 동일해요. 저도요, 말씀 앞에 서야 제 모습이 보여요. 지금 이제 말씀 훈련학교를 하면서, 그 말씀 묵상 훈련학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는데요, 거기서 정말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 그거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이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살리는 사역을 하는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냐 아니면 지적하는 사역이냐. 전혀 그 말씀의 맥락이랑 상관없이 하나님 저한테 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마귀의 미혹에 넘어갔던 거죠. 지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하려는 제 모습이 말씀 앞에서 밝히 드러나니까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더 저에게 명확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제 마음을 탁 찍어주시는데요, 설교도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 너 기억하면서 사역해라. 말씀으로 마귀의 미혹을 알려주시고 거기서 벗어나며 승리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과 유혹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입니다. 이거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으로 그걸 승리할 수 있다고, 그게 유일한 치료제라는 걸 임상실험 끝내셨어요. 그 예수님 받으신 임상실험이 잘 나타난 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 마태복음 이제 4장에 보면 잘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찾아온다고요. 마귀는요, 예수님한테도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늘 공격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 그때도 찾아와요. 내가 영적으로 막 충만한데 그런데라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예수님께 딱 하는 말, 4장 3절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걸로 너를 증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이게 있어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때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아, 그렇지, 이것도 필요하지.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요. 아, 나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럼 주변 사람도 내 생각으로 말해줘요. 그래, 옆집 사람도 그거 가지고 있대, 너 그거 있어야지. 내 생각으로 답을 주니까 답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더해질 뿐이죠. 마귀의 미혹은요,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마귀가 아유 안 되겠냐고 떠난 게 아니라 또 덤벼요. 그게 이제 4장 5절인데, 이번에는 마귀도 말씀으로 그래요. 먼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거든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크죠. 야, 마귀는 교회 건물에서도 시험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게 또 시험을 해요. 그런데 그 시험하는 게 뭐냐면 4장 6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이 뒤에 쭉 나오는 게 시편 91편 말씀인데요, 마귀도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요. 지금 이단들 보면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 접근하는 게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신천지도 접근은요, 성경 공부부터 하자. 우리 교회 어떤 분이에게도 신천지가 와서 이 성경 공부하자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나 교회 다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성경 배워야 된다고,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에다가 말하지 마. 그때 그분이 그랬대요. 아니, 내가 무슨 죄 짓냐고. 그렇게 몰래 할 거라면 그건 안 하는 게 맞다고. 굉장히 멋진 이야기죠.
왜 몰래 하자고 합니까? 들키면 거짓인 거 드러나니까, 가짜인 거 드러나니까. 혹여나 이 중에서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말고 다른 거 하고 계신 분 있으면 일단은 말씀해 주세요. 저나 전도사님 아니면 장로님들께라도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지. 뭐 특별히 한다고 해서 그거 왜 하냐고 그러지 않아요. 신천지권 왜 하냐고 그러겠지만 밝히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말씀을 이용해요. 교묘하게 단어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숫자를 막 해석하고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가르침이 옳은 가르치는 것처럼 속이죠.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첫 번째 시험에서 안 되니까 두 번째도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야, 내가 말씀으로 대답하니까 저놈도 말씀으로 오네? 야, 그럼 내가 말씀 말고 다른 거 해야겠다. 그러지 않고 예수님 또 말씀으로 대항하십니다. 4장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또 말씀이에요. 마귀의 어떤 시험도 예수님은 오로지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마귀의 미혹과 유혹, 그걸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왜 시험이 없습니까? 예수님도 시험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겠죠.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한 마귀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험하겠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알아서 세상 따라서 잘 넘어지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거 깨려고, 그거 막으려고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동일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이단 사이비가 들어왔어요. 어떤 게 들어왔냐면 시한부 종말론.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살펴봤는데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곧 이 땅이 멸망할 거다, 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나오죠.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지금 곧 멸망이 온다, 그렇게 했을 때 너희 쉽게 마음 흔들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보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나. 그러니까 공격하는 방법이 똑같죠. 이거 바울 선생님께 받은 편지야.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내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어떤 사람이 분명히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저기 가만히 들어보면 자신의 생각을 말씀으로 주장하는 게 아닐까. 이거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거의 좀 많이 안전해요. 그거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딱 이야기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할 때 본인이 해야 될 이야기를 하면 그건 하나님 주신 뜻이 거의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랑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 뜻이 거의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막 끌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래, 너 사랑 안 하고 뭐 했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건 대부분 저 사람이 사랑 안 하는 모습이 내가 꼴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상대방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고 본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건 진짜 하나님 뜻을 향해 가겠다는 거지만 많은 경우, 적지 않은 경우 반대로일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그래요. 이단 사이비가 그래, 말씀 듣고 우리가 회개합니다, 안 그래요. 말씀 보니까 지금 교회들이 다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지. 전부 말씀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해요. 말씀 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전에 준 말씀을 기억하라.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이전에 말씀으로 알려주었잖아. 이전에 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준 말씀을 생각해보라.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왔든지 내가 들은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는 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찾아온 일들, 내 삶에 지금 무너진 마음들, 그걸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 이게 말씀을 붙드는 삶입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해요. 지금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살펴보잖아요. 지난 4월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설교할 때요,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이 날 너무 힘들게 했어요, 나 저 사람 너무 미워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끝까지 미워해, 저 사람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아유 그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유 이제는 그냥 미워할래라고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감정이 기준이었어요. 말씀 듣고 나니까 말씀이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알겠다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니까 때로는 내 모습만 보면 내가 뭘 하겠나,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건 내 판단, 내 기분, 내 감정의 기준이었는데 성경 기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부족해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힘들 때는 그전에는 염려 걱정이 앞섰는데 말씀을 기준으로 보니까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하나님 바라보라 하니까 하나님 바라봐야겠구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 하잖아. 2장 3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마라.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너희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의 때가 어떤 건지 성경으로 기준으로 알려줘요. 그때는 배교한 일이 먼저 있을 거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전까지는 멸망이 오지 않는다 알려줘요. 그러면서 2장 4절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굴 대적하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신성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대항해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으로 세운대요. 야,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과 비슷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상존에 자기가 앉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거기 앉기 시작해요. 이게 사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미혹이라는 거죠. 뒤집으면 성도는 어디가 앞서야 하는가 알 수 있죠. 말씀이 기준일 때 사단의 미혹을 이깁니다. 우리가 왜 영화 같은 거, 액션 영화 있잖아요. 특히 칼싸움 가는 거, 뭐 그런 거 보면 제가 어릴 때도 이런 장면이 많이 남아요. 주인공이 막 이렇게 싸우다가 뭐 눈에 뭐 들어가서 아니면 뭘 뿌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흐려요. 그러면 더 잘 보려고 눈을 트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 어떻게 하죠? 칼을 탁 들고 눈을 싹 감아요. 눈을 감고 귀를 쫑긋 세워요. 자꾸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에서는 오히려 눈을 감아버리고 선명한 것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단 항상 우리가 약한 것을 건드려요. 내 감정을 건드리고 내 욕심을 건드리고 내 아픔을 건드려요. 그걸로 자꾸 우리를 미혹하니까 그때 우리는 거기에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내 욕심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내가 이전에 해줬던 그 말씀 기억해 주세요.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붙들면 되죠.
새로운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십계명 말씀 받으러 올라갔거든요. 그때 백성들은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이제 아직 광야에 가야 되는데 모세가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고, 그 불안감이 기준이 돼서 결정하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라고 막 춤추며 뛰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오다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집어던져 깨버립니다. 그 돌판이 기록된 말씀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신학자들은 보통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지금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다. 또 하나, 저들은 이 말씀과 정말 상관이 없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니까 그 돌판을 모세가 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요. 야, 돌판을 다시 조각해서 가져와라. 내가 거기다가 말씀을 새겨주겠다. 그리고 가지고 올라갔는데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전과 똑같은 말씀을 새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계속 미혹해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가장 약한 데 건드려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때 성도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요, 사단의 그런 꾀임에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말씀은 이미 승리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미 승리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막 설레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8절인데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지 알려주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입의 기운만으로도 그 대적한 사단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 좀 그런 그림으로 그려지더라고요. 예수님에서 말씀이 나오니까 미혹하던 모든 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가 이미 승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막 넘어졌을 때 말씀 가지고 승리해야지, 이것도 맞지만 말씀 붙들고 있는 삶 자체가 이미 승리가 된다는 거죠. 제가 한 번은요, 김성진 전도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있다가 사역을 나갔는데, 그 사역을 하는 교회에서 청년 수련회 이제 집회를 저를 이렇게 그 말씀 전환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설교하러 간 적이 있어요. 갔는 김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랑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 목사님이랑 이렇게 마음이 참 잘 맞아서 개인적으로 또 찾아가서 또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경기도 오산 쪽인데 전 운전하는 게 좀 싫어서 그냥 대중교통으로 가는데, 오는 길에 저는 항상 어떤 일을 마치고 나면 전화를 해서 아내에게 보고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최 목사님 만나고 가는 길인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만난 목사님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게, 나는 이게 바른 목회야, 이렇게 목회해야지, 그러면서 은연중에 나는 바른 목회를 하고 있어,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분은 그냥 그게 삶이더라. 이게 더 바르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당연한 삶이다, 이렇게 그분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게 진짜다, 이게 진짜다. 난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이미 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냥 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안 되지, 사랑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성도의 삶은 사랑이니까 누가 나한테 무슨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미 우리 삶의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 언제나 더 필요한 건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더 필요한 건 언제나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말씀을 채우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선악과 싸움이 이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차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 지키는 삶이면 된다.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 말씀 지키는 삶 자체가 이미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말씀이 더 채워지기 위해서 그거 몸부림치는 거죠. 내 안에 지금 말씀이 있나 없나, 말씀이 충분히 채워지면, 내 안에 내면의 말씀으로 가득해지면 갈등이 줄어들어요. 미혹 자체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의 그 입김 하나로 모든 게 사라졌던 것처럼 말씀 붙드는 것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민은 과연 지금 내 삶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채우고 있는가, 그거죠. 굉장히 유명한 단편 소설이죠. 프란츠 카프카의 그 변신이라는 그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처음부터 굉장히 이상해요. 소설을 시작하자마자 남자 주인공이 벌레가 돼요. 진짜 벌레가. 그게 시작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 보니 그레고로 잠자는 벌레가 되었다. 등은 딱딱해지고 여러 개의 발이 생겨났다. 그런 거예요. 되게 이상하죠. 근데 더 이상한 건요, 벌레가 된 주인공의 고민이에요. 제일 처음에 놀라요. 이게 무슨 일이지? 놀라요. 그 다음 무슨 고민하냐면, 출근 어떻게 하지? 그 고민을 해요. 내가 지금 벌레가 됐는데 내 삶의 실존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벌레가 됐는데 이제 물건 파는 외판원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지? 야, 직장 상사는 이렇게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난 그게 참 힘든데 어떻게 하지? 본인이 벌레가 되었는데 정작 하고 있는 고민은 오늘 출근 어떡하지? 지금 내 삶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걱정하기보다 출근에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에 더 필요한 건 말씀인데, 지금 내가 다른 것 채우기 위해서 이 시간을 내고, 내가 다른 것 하기 위해서 저 시간을 내는데, 정작 내 삶에서 말씀을 향해서 내는 시간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도 또 금요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듣고도 또 월요일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는 이유도, 내게 채워야 할 것은 언제나 말씀이라는 걸 아니까. 청년 청소년들은요, 그래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내지 수련회라는 걸 가잖아요. 2박 3일 동안 다른 거 안 하고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듣고 채워요. 근데 어른들은 그럴 시간이 잘 없잖아요. 거의 다른 데 신경 쓰기 바쁘고 이거 하느라 바쁘고. 저는 이번에 우리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 하는 그 시간이요, 온전히 빼놓고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 시간만큼은 다른 거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고립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자체가 승리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사단은 오다가 도망갑니다. 미혹은 오지만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입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 입김만으로 마지막 때 온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 사단의 미혹과 유혹의 치료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치료제, 유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기준이 되어서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자체가 승리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시간보다 말씀을 내게 채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